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의 가르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지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은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 믿음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팔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팔복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힘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영향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 8가지 복된 모습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복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성도의 삶을 태보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제자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가장 복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가치를 알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도록 권면하시는 겁니다.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잘 배우는 학생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만 이런 갈등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왜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갈등과 고민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 팔복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8가지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입니다.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8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8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한 가지 복이고, 그것을 8가지 방식, 8가지 열매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역시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의 이야기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열매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좀 다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8가지밖에 없겠습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8가지냐?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근본에서부터 바꾼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팔복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가 바르게 임하고 있다면 팔복의 모습들이 골고루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2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 그럴 때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2번째 경우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런 열매들이 희미하게 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희미하게 되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가르침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진리 안에 붙들어 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된 열매들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의 모습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사전에서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 이걸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핵심적인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을 아시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중에서 길이 들지 않는 말들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자기 마음대로 발산을 합니다.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달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길들여진 말들은 자기가 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달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통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말을 탄 그 사람, 그 기수의 명령에 따라서 달리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온유라는 말이 가지고,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또 자기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자기 부리고 싶은 성질을 다 부리게 하고 자기가 쏟아내고 싶은 분노를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표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힘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스스로 절제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당황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그대로 발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권세가 있음에도, 분노가 차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누르고 자신이 마치 힘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끌려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죄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용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은 늘 힘 자랑을 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 사돈의 팔촌의 힘이라도 빌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태도는 당장 밖에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우리 신분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온유한 태도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 온유함을 멸시하는 이유는 세상은 바로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문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당하지 아니하고 내 신분과 노력에 걸맞는 합당한 존중과 인정을 받고 나와 내 자녀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목적인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온유에 대한 태도,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내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천국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온유한 태도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도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과 또 그 기대와 거리가 먼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온유라는 선물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치솟아오르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위하여 자신을 다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온유함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은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땅 이러면 부동산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업이라는 이 말을 아주 생소하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죠.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할 때 그 기업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업 또는 유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유산을 말합니다. 땅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제로 얻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구원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땅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구원을 빼앗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땅을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본다면 악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했는데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 아합은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합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 악한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탐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기업 위에 살고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선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마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일반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다시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온유한 것과 땅을 얻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을 예수께서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열심당 운동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열심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땅을 다시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당원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전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떤 경우에는
게릴라 전술을 쓰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약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열심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열심당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열심당원들과 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얻는 것은 온유함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테러를 해서 그 원수된 자들을 살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칼을 들려고 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마치 힘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무력한 자인 것처럼, 마치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인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길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물리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AD 6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진짜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이 힘을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힘과 무기를 포기하신 온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사에서 온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교회들이 자주 넘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학살하고,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지역 내에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대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한국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학력을 위조하고 거짓말을 했고 또 재정적인 사고를 쳤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교인들은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몇몇의 교인들이 그 교인들에게는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부정하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직해야 되는데 교회 목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고 학력을 위조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특별히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없다라고 보고 목사님에게 교회를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교회 내 분쟁으로 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양 진영 간에 폭력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 생겼고, 심지어는 서로 피해를 입었다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베스컴에서 그 교회 분쟁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다가 밀치고 넘어지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심지어 욕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대로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제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 옳은 것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취하는 방식대로 교인들도 관계도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그 의견을 짓누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온유함을 지켜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유익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펼치면 힘이 약한 사람, 그 힘이 어떤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힘이든지 힘을 가지고 접근하면 힘 없는 사람은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유익을 모든 곳에서 다 얻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우 여러분, 힘으로 세우는 것은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칼로 선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힘을 절제하고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끌려가신 것이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교인들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힘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의 주장을 막아내고 힘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힘을 통해서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온유함을 지켜가는 그 길만이 교회의 영광을 차지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구원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고 그 온유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힘과 권세를 그 모든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힘을 사용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당장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정확하게 복음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 온유함을 따르는 길은 더딘 길처럼 보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그 무력함과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는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온유함을 지켜갈 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힘을 통해 자기를 주장하고, 힘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온유함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온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온유함을 지켜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